그러면서 오늘 이제 역사 문제를 다룰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해보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다루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이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또 이제 건국일 1948년 8월 15일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있어지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늘 이제 하나님을 대적에서 높아져서 마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 핸델의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사실은 역사를 잘못 다루면 이것은 개인과 가족과 민족 공동체 또 인류 공동체에 대한 역사는 마치 뭐라고 비유할까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받는 거죠. 정기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검진에 따라서 건강이 무엇인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된다. 또 어디 병원에 가보십시오. 내과나 외과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굉장히 이후의 후속 조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즈벡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1996년에서 99년까지 선교지에 가 있었는데, 그때 참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의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님 딸이 제가 만나니까 그 아이가 완전히 장애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제 그렇게 되는 딸인데 정말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아이가 이제 병들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소녀인데다가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말을 물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딸이 그렇게 정말 장애를 입고 그것도 이제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입어서 신체까지도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물어보게 되고 또 교제하면서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된가를 알게 되고 난 뒤에 저는 더 마음에 큰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때마다 1991년 구소련이 독립을 하고 난 뒤에 그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다 나라들이 독립했잖아요. 그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하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독립되어진 이후에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뱅크럽, 내지는 완전히 나라 전체가 망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병원, 이런 보건 의료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기가 찬 그런 완전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의 딸이 이제 감기 열이 좀 올랐어요. 그 열이 오른 상황에서 병원에 급하게 애가 너무 열이 많이 나고 아픈 상황에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 그 의사가 잘못 진단을 해가지고 열을 갑자기 내리는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치료를 함으로 그 아이가 그때 이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아이가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래와요. 한국에 살았다면, 또는 조금 더 올바르게 진단만 했다면, 왜 이렇게 진단만 했다면, 또 그에 대한 올바른 처방만 했다면, 그 아이는 전혀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해열제를 먹인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감기 몸살 정도였는데도 열이 난 그 아이를 잘못 처방해서 그에게 평생 장애자로 남게 된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오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특별히 저는 딸을 잃었던 아픔 때문에 그런 딸에 대한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한없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여기 하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바이러스 또는 어떤 감기인지 그만 제대로 알았다면, 그에 대한 올바른 처방만 했다면 간단히 나았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정말 치명적인 그런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평생 그 아이는 정말 정상적인 아이로 살 수 없는 장애로 평생 이제 자기 밑가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것이죠. 저는 마치 오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적인,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인 우리의 죽음, 그 장애, 그것도 정말 심각한 거지만은 우리의 영과 혼, 또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 왜 오늘 우리 개인과 가족, 퍼스널 히스토리나 또는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 또는 이 지구촌 전체에 대한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왜 열이 나고 있고, 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왜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왜 중독이 걸려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중독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죠.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의 근본적인 그 답이, 그 치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그냥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제 외교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 어떤 문제로 아니면 그야말로 선앙대에 가서 빌어야 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그 올바른 진단, 그에 따른 올바른 대안, 올바른 치료, 올바른 처방을 할 때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대전에 있으면서 병원에 가는데 애에 대한 정말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에게 가서 올바르게 진단을 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 피 뽑고 저 피 뽑고 계속 사진 찍고 이러다가 사람 그냥 놓쳐버리겠어.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빨리 이 문제를 진단해서 올바르게 처방을 해서 답을 주어서 처방을 해서 그렇게 치료하면 나을 것인데, 그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처하여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학력고사 또는 시험에 점수 잘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역사 문제를 정말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친족에 대한 다른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학문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학문들을 올바로 사실은 주님 안에서 잘 다뤄야 되죠. 그 자체를 인간을 더 높여서도 안 되고, 또는 어떤 피조물을 숭배해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비화시켜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바로 다뤄야 되고, 마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피부의 세포, DNA 세포 하나가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암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퍼져서 온몸으로 영향을 줘서 이제 죽음을 가져오듯이, 사실은 역사는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진단을 함과 동시에 다른 것 또한 중요하죠. 그러나 역사는 사실 전반적인 가운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학에 대해서 여러 역사학자의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양책으로 많이 추천했던 그 예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그 하나하나 속에서 역사학자가 역사에 대해서 논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그 시작과 끝이고, 또한 알파와 오메가인데 중간은
그러면 중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교과 과목 내에서는 또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론도 중요하지만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바르게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역사적 왜 이 상황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사실은 처방을 내려서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바로 해야 되죠. 그래야 엉뚱 데 가서 그야말로 엉뚱 데 가가지고 잘못 처방하고 잘못 약을 처방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꼬였는데 더 꼬이게 되는, 더 꼬이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사실은 죽음에 왔을 때 드디어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응?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었고 이는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누가 지느냐, 역사를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오늘 우상에 대해서 다룰 텐데 오늘 이 역사를 마치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역사의 중요한 요소,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물론자들, 유물공산주의자는 결국 이 사상은 물질, 그것을 좀 더 말하면 노동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재산, 재화일 수 있습니다. 자본일 수 있습니다. 자본을 다른 말로 돈이 움직인다. 자본주의가 될 수 있고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는, 물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환원주의라고 해서 사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물질적 현상이 어떤 화학적 어떤 분비물 또는 화학적인 어떤 리액션, 저는 인터액션이나 또는 전자파에 의한 파동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걸 물질로부터 온 것이다. 물질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보는 유물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IoT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IoT. 들어보시면 너무 잘 아시죠? 모든 게 다 연결되는, 물질과 물질이 연결되는 거죠. 사람도 물질로 보고 IOP라고 해요. IOP는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 사람과의 그게 이제 연결된 거예요. 사물 인터넷을 사람까지도 이제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해서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1차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물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동인, 가장 중요한 역사를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 관점. 그것이 유물론적 관점. 역사의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은 자본이라고 그걸 하나를 좀 더 압축해서 말하면 돈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니 해도 money다. 돈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어떤 교환의 가치로 바꾼 것이 돈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을 계속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관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유물론적 물질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같이 생산해서 같이 분배하자 라고 하는 물질 중심적 사회, 그것을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과 혼을, 영적인 부세를 하나님과 또는 귀신의 존재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계속 별신 굿을, 별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별이나 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왕당의 나무도 될 수 있고, 아니 바다도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그 자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을 신께 구하는 그런 애니미즘, 또는 그런 물질을 신께 구할 수도 있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역사의 주체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룹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애굽의 델타의 그 비옥한 땅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무찔렀다고 했어요. 그 10가지 재앙.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일본도 가면 일본에도 모든 물질들 자체를 신께 구하는 그런 역사의 주체로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주인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지내오면 그들이 각 나라에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종족들 왕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1명의 왕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6절, 24절에 보면 그리고 디르스 왕인데 이들은 모두 31명이었더라.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왕들이라고 이게 그 챕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7절부터 24절에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레바논 계곡의 바알 가스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요단 서쪽의 모든 왕들을 쳐 죽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산간지대의 저지대와 아라바와 갱사지와 강야의 남쪽 네겝 지방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에 살던 부족들은 해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었다. 또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한 왕들은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누 왕, 라기스 왕 해서 왕을 언급하면서 31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이 31명이 왜 하나님이 제거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마음에 네가 신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가 올바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은 만용으로 흐르게 되고 그야말로 카오스한 상태로 흐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제가 자주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김인정일, 김정은 이 김씨 왕조, 그 왕조 하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한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1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쟤들은 나중에 말씀하지만 정말 쟤들은 우리가 왕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말과 행동, 그래서 나의 모든 결정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실은 행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본주의, 그래서 아까 유물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왕권을 중심으로 한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권한은 뭔가 하나님 신이 내려주었다. 근데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짜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 같은 왕의 모습을 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같은 왕이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가장 물질 중에서 진화된 가장 진보된 개체로서의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 사상. 사실은 북한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유물론적인 게 있지만 인간을 물질로만 보는, 영적인 부분이 없다고 보는, 신이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그런 유물론적인 거지만은 그 중에서 또한 그런 인간이 주체 인간. 그래서 그 주체 인간이 사실은 하나의 공산당을 이루고 있는 집단 지도 체제, 그 안에서 특별히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룹이 오늘 어떤 그런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주체 사상, 특별 계급, 그들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룹이 있다면, 남한에 또한 나중에 우리가 다룰 부분을 놔두더라도 사람이 가장 진화된 존재로서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역사의 주체, 자신이 태어나고 또 죽는 것이 인간의 주체다. 근데 그게 요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머리의 뇌의 구조도 우리가 새롭게 이제 그것을 정보를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고. 죄송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그거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갈아 끼워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이 정말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단계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 쇼핑하시는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게요. 필요하시. 지금 이것도 AI의 일종인데 계속 옆에서 지금 뭐죠 그게? AI 지가 이제 지금 알아듣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지금 사람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런 속에서 과연 그러면 인간의 태어남과 또 인간의 살아감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또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허락하심 속에서의 우리의 인격적 선택,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 안에서 허락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된 인본주의적인 역사의 주인이 나하고 사람이다 말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좀 더 이제 그것이 모일 때 이제 주체 사상, 인간이 주체가 되면서 그것이 민족 사관, 어떤 개인과 친족과 민족을 중심해서 우리 민족이 더 탁월하다. 그게 어떤 진화론적 사관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게르만 민족 또는 독일 민족 이런 민족들이 더 진화되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세계를 점령해야 된다. 때로는 일본도 자기도 그렇죠. 우리 세계에서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천황을 믿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또 지금 중국도 지금 일로를 통해서 중화민족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민족 또는 어느 한 개인이든 어떤 또는 집단, 조선시대 같으면 집단의 집단 지도체제 또는 그것이 민족적인 체제, 어쨌든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말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그걸 집어넣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실 모든 역사의 대부분의 해석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지나치게 다마다 자기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엄청난 잘못된 신화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미화를 시킵니다. 알고 보면 그러면 거짓말이죠. 역사의 거짓말은 정말 학술적인 거짓말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보고 그로 인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지. 우리가 더 올라가 보니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계 역사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화되어 오는 가운데 원숭이 단계에서 사람 단계로 넘어온 그 인간의 발생설, 역사의 시작 발생설을 잘 알다시피 이 4개 다중 발생설을 얘기합니다. 물 좋고 산 좋은 공기 좋은 그런 지역에서 진화가 빨리 일어나서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게 원숭이 또는 그것들이 잘 진화되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아랍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인도 간지스 지방에 또 그 물 좋은 거기에서 인간이 진화되었다. 진보되어져서 원숭이가 되어져서 그게 한 문화를 형성했다. 이거 물질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동양에 우리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고 해요. 이게 크게 4 문명을 다중 발생.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그런 산 좋은 곳에서 결국은 더 좋은 곳에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결국은 사람이 이제 더 빨리 진보했고 진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사실 진보주의다. 진보, 보수, 진보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진보는 좋은 거고 보수는 자꾸 태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는 정말 그 말 자체가 잘못 해석된 거지만은 진보라는 것은 사실은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진보는 사실 그 지켜야 할 어떤 기준이 없이 개혁하는 또는 발전되어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그와 이 4가지 문화 발생설, 인류의 역사의 초기 단계. 그럼 여러분들 역사책을 한번 딱 제일 먼저 펼쳐보세요. 우리 한국 민족 역사, 더 나아가 세계 역사를 딱 펼치면 진화론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얘기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르치면서도 배우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아니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은 첫 붙드는 게 반석이 어디예요? 첫 기초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면 그게 흔들려버리고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배우거나 가르치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 이게 잘못된 거짓인데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모두가 배웠잖아요.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저는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하면서 역사를 그렇게 배우는데 아무 양심의 또는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그는 정말 심각한 거죠. 이는 뭐냐면 이중적인 그런 배우는 것과 말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약간 목류병자 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각성하지 않으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많은 헌법 문제나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은
유물론적인 역사 인식이냐, 인본주의적인 인간 주체적인 역사 인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사실 그것이 전부 인권설이고 전부로부터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그냥 이런 법을 만들고 왜 이렇게 생각해 하고 많은,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두더지 잡는 오락실 게임같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그 문제의 가장 뿌리는 역사의 출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한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에 대한 이 문제를 바르게 사실은 보지 못한다면 올바로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봅시다. 오늘날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 있긴 있지만 그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는 사람, 이 문제를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실은 그 유물론적 역사인식, 역사의 우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우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영적 귀신의 역사 인식입니다. 귀신에 대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당하거나 또는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떤 특별히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이런 밀림에 가면 그 지역에 이 샤만이 있어서 그 영적인 귀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얼마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에 있던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는 그런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귀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이 귀신을 섬기는 그 샤만이 그 동네의 모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이 사실은 귀신이죠. 그 부분 또한 그 가족, 개인 또는 그 종족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사를 언제 가라, 또 결혼을 언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랬죠. 약간 귀신의 그런 영적인 점을 보면서 그런 귀신적인 것에 매였던 그런,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때 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알게 모르게 영적 세력이 틈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거나 또는 이끌어가는. 요사이 이제 타블릿 뭐시죠? 이렇게 점 보는 거. 이제 신문. 타짜? 아니, 타로. 네, 타로죠? 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악한, 거짓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보면 이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실제로 이제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교는 사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유교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을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말하면 유교도 사실은 인간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 속에 역사는 어둠의 영이 모르게 역사하는 경우와, 또는 알게 역사에서 귀신 신내린 그가 자기 개인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역사를 진행해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세력에 대한 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을 내어쫓고 그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안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볼 때 유물론적,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그 다음에 영적 귀신에 대한 약한 사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려 가심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우연론. 사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때 초대 교회의 모습, 그때 우리 거울들은 굉장히 희미하고 그래서 자세히 못 봤잖아요. 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미하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알게 되죠. 알게 될 때, 그때 왜 그때 그 남자를 만났을까? 왜 그때 그 아내를 만났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순종함으로 그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친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결정을 해나갈 때에 법을 만들고 그 하나님 말씀에 관한 법을 만들고 그 한 사람의 결정과 행동, 그 행동이 하나의 물방울 같이 모여서 그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이루어져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 사람이 유물론적인 또는 인본주의적인 아니면 또는 귀신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끌려 하든 그것을 결정해서 결국 그것이 모여서 역사의 대화를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정말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 성령님 오셔서 순종해 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행동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로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래 엘리야가 850명이니까 750 그 귀신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래 너희가 약속해봐라 너희가 예언해봐라 그대로 되는지 그게 대표적인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 뭡니까?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예언되었고 그대로 마지막에 오메가로 알파와 오메가로 끝나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의 유교 전사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제 구한말 또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사실 그것은 어떤 왕족 또는 그게 어떤 개혁파든 또는 이제 어떤 그런 귀족파든 왕당파든 개혁파든 일본에서 중국에서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중국과 그런 많은 파들이 있어서 싸우면서 사색당파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가 인간의 타락하는 것 속에 결국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었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올바로 진단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것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인간이, 또는 세상의 물질이, 이것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 우상을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이 사실은 구원사와 일반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저도 이제 신학을 하면 교회사는 교회사대로 일반 그냥 세속사는 세속사로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어떤 왕도 하나님이 결국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여 가심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벨탑 사건과 좀 더 구체적인 다음 시간은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나라 2021년
8월 31일, 내일은 9월 1일이 되는데, 오늘 우리 가족들이나 친족들, 민족들 또는 이 민족에 24,000여 종족이 언어가 있는데 왜 오늘 세계에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올바르게 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찰받고 거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신 우리의 답이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답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책을 뒤지면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 철학과 역사를 보면서 왜 이게 마치 구원사가 따로 있고 일반사는 따로 있는가? 이걸 통합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셔서 제가 이제 원행학교, 헤브론 원행학교의 역사 수업, 그리고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새롭게 퍼즐이 맞춰져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르치게 되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신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래서 보면서 왜 오늘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가? 왜 전쟁 나고 있는가? 지난번 자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포로됨, 마지막 포로, 포로로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지옥에 끌려가기 위한, 끌려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포로되기도 하고 남은 나라에 짓밟혀서 그 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부모들이, 이게 지도자들이 바로 선생들이 못 가르치면 결국은 아까 우리 말했던 그 어린아이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중에 진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홈스쿨 하면서 앞에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구해내는 아빠와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가 심화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나라가 내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 신족이 우리가 확장되는 될수록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더 확산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이 남아있다면 그런 정말 하나님께 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 완전히 불타버리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별히 우리 홈스쿨러들, 제가 홈스쿨 많이 가르치는 공동체를 보면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아직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못 가르치므로 인하여 바톤을 잘못 터치해줌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